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의 사람도 다 그 종들에게 돌아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2장은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살기로 한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으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협정을 맺고 살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이방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와 문화가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다고 하는 것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서 언급되는 하나님의 천사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한번 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2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제 지금 천사가 와서 책망을 하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여호와의 천사는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학자들은 여기서 등장한 여호와의 천사가 일반적인 천사가 아니라 구약에서 나타난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해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천사의 특징은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본문을 찬찬히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간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족속과 화친한 이스라엘에게 경고와 징벌을 선포합니다. 이 천사의 말씀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울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백성들의 눈물은 진심 어린 회개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소리 높여 울었으나 자신들의 행동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와 그들이 겪게 될 악순환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먼저 6절부터 10절, 오늘 읽은 본문에는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6절부터 7절을 보면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죽은 후에 온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그분이 하신 사역도 알지 못했다고 평가합니다. 그 다음 11절부터는 그로 인해서 생긴 이스라엘의 악순환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들의 신, 즉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이방 민족들의 손에 넘기셨다고 합니다.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대단했는데 15절을 보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셨으며 이것은 그분의 맹세와 같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2장 15절을 보시죠. 15절. 2장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이렇게 징벌을 내렸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징벌이 굉장히 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과 맹세를 하신 바와 같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징벌에 대한 맹세는 신명기서 28장 1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저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저주를 더하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나가서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서도 저주를 받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심한 묘사는 그 하나님의 징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전체를 덮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징벌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징벌과 함께 구원자를 세우셨다고 합니다. 18절을 보시면, 사사기서 2장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원자와 함께 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에도 계속 지속되었는데,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평화가 있었지만 사사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우상 숭배로 들어갔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악한 상황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사사기의 평가입니다. 이러한 기록은 이스라엘의 상황이 참으로 암울함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분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것이 그 백성이 저주를 받아 멸망한다는 결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분의 백성들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과 은혜를 기초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조심해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 중에서도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조상들의 신앙을 넘겨받지 못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2장 7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2장 7절과 10절만 읽겠습니다.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지만 그 세대 사람들이 죽은 뒤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언뜻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전 세대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후대가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가 하는 것 때문입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한 10명 신앙 교육했는데 그 중에서 한 반은 돌아서고 반은 신앙을 지켰다. 이런 것이 일반적이지 10명 교육했는데 10명이 다 배교했다. 이건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며 왜 그렇게 된 것일까?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여기 대해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해석이 제게는 어느 정도 답이 됐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그분의 책에 적어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사기 2장에서 1세대 신자들이 자녀들에게 정확히 어떻게 했는지는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2장 10절이 열쇠다.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관계적,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다. 다음 세대 전체가 믿음의 등을 돌렸다면 부모들이 진정한 믿음의 모범이 되지 못했고 자녀를 제자로 양육하는데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게 참 훌륭한 해석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본문을 해석하면 한국교회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교육의 횟수를 늘리자. 그러니까 교육의 수준에서 세뇌의 수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교육이 약해서 그렇다는 쪽으로 가던가 아니면 주로 후 세대를 비난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앞 세대가 잘 가르쳤는데 후 세대가 세상에 눈이 번해가지고 안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쉽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 요새 애들 큰일이야.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로 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교육이란 것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마나한 짓을 왜 하며 하나님은 그것을 왜 하라고 하셨겠습니까? 또 그냥 단순히 교육을 세뇌로 바꾸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은 상대방을 존중해야지 덮어놓고 읽어준다고 그것이 다 이렇게 신앙으로 들어가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만약 배우는 자 모두가 돌아섰다면 그것은 가르치는 자에게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했는데 듣는 성도들 아무도 이해를 못하고 공감을 못했다. 그럼 설교자에게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 다 책임을 성도들에게 둘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아까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2장 10절을 한번 보시죠. 2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아멘. 2장 10절에 보면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가 누군지 전혀 몰랐다 이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엄연히 종교의식이 있었고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좋던 싫던 모든 백성이 참여해야 했습니다.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알지 못했다는 것은 지식적인 것을 말하기보다는 인격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호수아 세대가 종교의식과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전달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과 인격으로는 하나님을 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다면 문제가 풀립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들이 지식과 말로는 말하면서도 삶으로 그 지식을 뒤집어 엎을 때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것이 오히려 위선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강한 반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드라마 중에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드라마 제목이 뭔지는 까먹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운계 씨가, 돌아가신 여운계 씨가 할머니 역할을 했는데 이 할머니가 독실한 기독교 신앙인인 겁니다. 매일 자녀들과 손녀들을 다 저녁마다 불러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 분위기가 상당히 살벌한 겁니다. 늦거나 졸면 할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지고 가족의 분위기가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나면 식구들이 미층으로 다 내려와서는 할머니가 없는 데서 다 서로 싸우는 겁니다. 야, 너는 왜 늦어가지고 할머니 건드리냐? 그러면 아니 형 회사에서 회식이 있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러고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걸 지켜보는 제가 다 피곤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물론 드라마지만 그 집 식구들은 할머니 죽고 나면 다 배교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손 중에 교회는 다니는 사람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는 가정 예배 드리자고 그런 말 안 할 것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실수를 종종 합니다. 부모로서, 선배로서 자녀와 후배에게 신앙을 잘 전수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한다는 사실을 곧잘 잊어버립니다. 아니 그렇게 예배 나가라고 닥달도 해서 보내놨더니 왜 크더니 갑자기 교회 안 간다고 하는 거냐라고 걱정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선물이 매력이 있으려면 포장지 못지않게 내용물이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포장지만 신경 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자녀를 교회에 보내놨으니 우리 할 일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신앙교육의 내용은 주일날 예배와 설교를 통하여 전달될지 모르지만 그 내용이 감화와 능력을 갖는 것은 부모의 평소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껍데기뿐인지
아니면 진짜로 알맹이가 있는지는 윗세대, 앞세대의 평소의 뒷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목사가 훌륭한지는 주일날 못지않게 그의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디모데전서 3장에서 말하는 장로의 자격 조건입니다. 가정과 자녀를 잘 돌보는 자여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우리 아버지는 참 좋은 신앙인이야 라는 인정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신앙은 위선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사랑과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과 의를 쫓으려고 노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섬겨야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가정을 돌볼 때, 집을 살 때, 직장을 정할 때, 학교를 정할 때, 가정의 대소사를 정할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에 대한 생각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삶의 모습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에서는 사랑이 많던 아버지, 어머니가 이웃의 조그만 실수에도 분노하며 헐크같이 변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신앙은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나오는 지침서입니다. 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사람들은 이 7절 이하의 말씀을 귀에 못이 박이도록 반복하라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신앙은 세뇌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앉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그럴 때 말씀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행동에서 앞에 나오는 4절, 5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말씀이 배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어야 하고 행동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은 자의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을 믿더니 사람이 달라지셨어. 사람들에게 참 친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를 봐도 참을 줄 아셔. 라는 것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인 것 같아. 라는 고백이 자녀의 입에서 나올 때 바르게 신앙교육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 부모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학자가 되라고 요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쉽지도 않을 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부모가 다 신학자라면 교회의 목사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돌아가면서 설교하면 되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일날 선포되어 아이들과 후배들이 들은 그 말씀에 감화력과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은, 그 선포된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말과 삶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목사와 교육자가 아니고
자녀와 후배와 함께 사는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 저는 여러분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녀 교육이 잘 안 되면 다 여러분의 탓이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 책임도 큽니다. 그 책임을 저도 지겠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명을 다해 주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함께 드러날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과 관계적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교육은 억압과 압박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를 교회와 가정에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증거하여 우리의 뒷세대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이끄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뒷세대, 우리의 후세대를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그 풍성한 열매가 우리에게서 나타나서 우리의 뒷세대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야를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배우게 될 우리 뒷세대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참으로도 저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어 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끌어가시는 그런 참된 백성으로 거듭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기에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